기독교는 예수님의 본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아리우스파라 그러고 하나는 아다나시우스파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죠? 정확하게 들었네요. 하나는 아리우스파라 그러고 다른 하나는 아다나시우스파.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는데 그는 예수님을 인간 이상이라고는 믿었지만 그분의 완전한 신성에 대하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결국은 언젠가는 피조물이었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언젠가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믿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교파가 우리 주변에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아리우스파예요. 반면에 아다나시우스는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하나인 창조주 하나님이셨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가 아리우스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믿는 부류가 아다나시우스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떤 영웅이나 혹은 성인 이상의 인간 이상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불신하면 누구라도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 처음 들어가면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성경에 그냥 마태복음만 있으면 되지 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복음서가 4개나 있을까요? 하나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비슷비슷하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되지 굳이 4개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뭔가?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자의 관점이 다 달라요. 다른 입장에서 본 거죠. 이 성경책도 여러분 여기에서 본 거하고 여기에서 본 거하고 여기서 본 거하고 여기서 본 거하고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 면만 보면 여 위의 면을 다 몰라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기만 보여주면 여러분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만 알 건데, 아니야, 마가는 예수님은 이런 분도 돼. 그러니까 누가가 아니야, 예수님은 이런 면도 있어. 요한은 뒷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각 복음서가 저마다 예수님의 여러 측면들을 보여주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왕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왕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족보예요. 족보, 혈통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처음 1장 1절부터 뭐가 나와요?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보여져요. 종으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짧은 게 마가복음 16장으로 돼 있어요. 마태는 2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18장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마가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짧은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제일 많은 일을,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행했어요.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예수님,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막 등이
옷이 항상 등에 땀이 젖어 있어.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색깔도 뭐냐면 자색 베로도를 입은 근엄한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이 누가와 요한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관점을 보고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인자라는 표현이 27번이나 나와요. 인자가 뭐예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누가라는 사람은 그런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을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착착착착 찍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인간들을 잘 이해하고 너그럽고 친구 같은 모습으로 누가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Son of God, Son of Man이 아니고 Son of God, 신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겐 족보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에겐 족보가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 1장하고 요한복음 1장은 완전히 달라요. 마태복음 1장에는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족보가 쫙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딱 그래요. 완전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다. 완전히 뭐냐면 신성. 그래서 거기에는 마태나 누가에는 족보가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막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 왕에 대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해요. 왕들은 항상 뭐해요? 이 세상의 왕들은 막 어디에서 뭐 누구는 뭐 아래에서 태어났다 뭐 그래갖고 뭐 마구간에다 줬더니 말들이 발로 자꾸 밀어냈다 뭐 이런 이야기 만들잖아요. 그 마태복음은 왕이기 때문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도 인자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엘리사벳이 수태를 하고 마리아가 6개월 후에 수태를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싹 생략해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태어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신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족보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장중한 선언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있었다도 아니고 뭐라고요? 계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인데 이 말씀 없이는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무슨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분 안에 창조적 능력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그분의 신성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소문에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질문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요즘 같으면 뭐라 하는 거예요? 위대한 종교 지도자 아니면 선지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훌륭한 사람 가운데 한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물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그분 좋은 사람이지 좋은 분이야. 시대의 영웅? 아니면 4대 성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영웅이나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온 인류가 기다려온 구세주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제 기박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많은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요한복음 9장이 있는데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였을까요? 구걸이었죠. 유대인들의 구걸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아주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 부모이니까. 이것은 뭐부터 잘못됐어요? 질문부터 잘못됐어요. 예전에는 이런 질문 많이 했어요? 이런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잘못된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수준이 낮고 이해가 부족한 사회일수록 고난과 시련과 사고와 재난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항상 그걸 뭘로 상관이에요? 죄와 벌로 연관시키는 거예요. 인과응보로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사고 나서 죽은 것은 뭐 때문이다?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발견합니까? 욥은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뭐예요? 온갖 고난을 다 받았잖아요. 세상의 고난에는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고난을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고난을 덜어주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고난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못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 못 사는데 뭔 이유가 있어요. 못 살 수 있어요. 대대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잘 살아보려고 발부둥해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자꾸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고난이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는 뭐 할 고난만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할 고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게 길 가다가 저기서 구걸하는 맹인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은 자기들도 그렇다고 잘 살지도 못해요.
저렇게 사는 것은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여러분 고난 받는 것도 아파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인과응보로 해석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 원인까지 무슨 전생에 뭐까지 끌어다가 거기다가 얹혀놓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잘하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안 되려면 조심해야 돼요. 남의 고난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예수님은 얼마나 멋있게 해요. 그게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준다. 그 직접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신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는 흙을 이래갖고 접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맨발 걷기처럼 흙을 이래갖고 눈에다가 이렇게 딱 발라줬어요. 그리고는 어디 갔다 오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그랬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자마자 눈이 떼어졌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날이 그가 처음으로 눈 뜬 날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 뛸 듯이 깊어서 막 세상을 보게 됐잖아요. 그래 얼마나 이 사람이 막 행복하게 뛰었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보니까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있거든. 보니까는 어디서 안면이 있는 사람 같아. 어떤 사람이 저 그 앞 못 보던 구걸하던 그런 병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좀 닮았겠지. 사람들이 이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서 보니까는 아니 어디 본 사람 같은데 그 사람 아니냐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 맞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는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누구한테 갔냐면 바리새인들에게 간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걸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이 앞도 못 보던 그런 병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다 혹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었어요. 이 사람 바리새인에게 가니까는 너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왜요? 그때까지는 뭐 하고 있었으니까 앞을 못 보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그 사람이 했더니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 중에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뭐예요? 분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매우 역설적인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전에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지금은 보는 사람. 다른 부류는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에 오히려 눈을 감아버린 사람. 육신으로 눈을 보지 못하다가 지금 눈을 뜬 사람이 있고 육신적으로는 눈을 빤히 뜨고 있지만 점점점 그 눈을 뭐 하는 사람? 감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거든요. 요즘 사회가 그렇습니까? 내가 싫어하면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하는 것도 그것도 기분 나빠. 맞아요? 상 받는 것도 기분 나빠. 노벨상을 받아도 싫어.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그래요. 아주 나쁜 사회예요. 이런 사회는 아주 나쁜 사회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성의 증거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었어요. 그 사람이 맞냐?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데 이 사람 보고 이 사람도 물어보고 저 사람도 물어보고 아니 그 사람이 분명히 맞냐? 자꾸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자꾸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자꾸 물어봐. 그래 이제 안 되니까 누가 하냐면 부모에게 데려갔어요. 네 아들이 진짜 과거에 앞을 보지 못했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물으니까 부모가 눈치를 살 살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예수를 인정하면 출교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을 잃을 때는 뭐 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은 맞고 그가 옛날에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보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다 큰 어른이니까 걔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출교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아들에게 물었어요.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가 눈을 뜨게 되었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참 똑똑해요.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이미 이야기했는데도 왜 자꾸 또 묻습니까? 그 사람 혹시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벌컥 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것은 묻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되 이렇게 안 묻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누가 진짜 앞을 못 보는 맹인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눈을 번쩍 떠갖고 야 했는데 이 사람은 눈을 찔끔 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동일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분의 신성을 502여의 기적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는 일과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는 일, 수없는 이적들을 베풀어서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신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눈을 감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자기들은 다 안다고 남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신성된 증거를 끝까지 부인하니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차라리 못 본다 하면 무지로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자기는 본다 하면서도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불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가면 북방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이 아람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4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잘 아시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보리 2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어렵죠. 이 말은 뭐냐면
물건이 너무 많아갖고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이랬어요. 지금 전쟁이 나갖고 물자가 없어갖고 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선지자가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미래를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해 줄 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믿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 장관이 그전에요 아람과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은 증거를 봤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얻을 수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대로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불병거가 둘러싸갖고 그 사람들이 눈이 멀어갖고 어떻게 했어요? 군대가 다 이스라엘 왕궁으로 인도되며 이스라엘 왕이 칠까요 말까요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치지 말고 음식을 먹여서 되돌려 보내라. 이런 이야기도 장관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기사와 이야기들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듣자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믿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내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4명의 문둥병자가 자기들이 아람 진영에 가봤더니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막 그 모든 것은 막 그대로 두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막 챙기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 벌이 우리 위에 내릴 것이다. 가서 성에 가서 뭐 하자? 알리자. 그리고 소문이 전해진 사람들이 이 사실이 사실인 걸 알고 막 그 아람 진영으로 쫓아가다가 군대 이 장관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한테 깔려서 죽게 됩니다. 불신의 결과는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이 자기 것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소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 이러한 것들이 온 세상에 전파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계시록 6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산하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지라 그래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광경을 보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차라리 우리를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은 누구라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려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분의 신성의 증거들을 외면하고 그 장관처럼 불신을 고집한 결과 그들은 눈을 뜬 사람이 아니라 눈을 감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님이 영원한 전지전능하신 신성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해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 있든지 간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 참빛 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믿느냐? 내가 해결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주시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